예수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신 이름이신 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에게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4강의 결정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하고 독일이 맞붙게 되었고 또 아르헨티나하고 네덜란드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미의 그 축구의 맹주 두 나라하고 유럽의 축구의 자존심인 두 나라가 사이좋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좀 모르겠지만 제 마음 한 곳에는 유럽팀 한 팀, 남미팀 한 팀 이렇게 올라가서 진정한 자웅을 좀 겨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제는 8강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벨기에가 있었고 코스타리카하고 네덜란드가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요. 다 낮 경기라서 제가 좀 볼 수는 없었고 저녁에 잠깐 그 하이라이트만 영상에 올라온 게 있어서 잠깐 봤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코스타리카 경기가 참 정말 명승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축구 경기였었는데 제가 눈을 딱 고정되게 됐던 것은 이 두 나라의 나라 대 나라의 경기라기보다도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그 코스타리카의 골키퍼였던 케일리 나바스라는 그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축구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한 8번 정도 결정적인 그 찬스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그것을 다 성공했었으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8대 0으로 이기는 게임이었었어요. 근데 이 나바스라는 골키퍼가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모든 볼을 다 막아내더라고요. 보니까 온몸을 던져서. 그래서 전후반을 0대 0으로 비기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0대 0으로 또 비기고 결국 그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이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승부차기에서는 4대 3으로 아쉽게 그 코스타리카가 졌지만은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코스타리카가 일방적으로 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한 정말 보기 드문 명승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한 분 그 골키퍼를 보면서 제가 정말 잘 막더라고요. 보니까는 우리나라 생각이 잠깐 나긴 났었습니다만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32강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겁니다. 월드컵 본선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나라들 정말 많습니다. 유럽에 우리나라보다도 랭킹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월드컵에 못 들어간 그 본선에 못 들어간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절대로 못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그 골키퍼를 보면서 정말 잘 막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비결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2가지 정도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볼에 대한 집중력이었습니다. 시선이 딴 데를 보질 않아요. 물론 모든 골키퍼들이 다 볼을 보지만 예측을 하고 시선을 보고 예측을 해서 볼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을 정말 상황 판단을 잘하는 그런 골키퍼였던 걸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능적인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자세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체조 선수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장면에서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시선 서리를 잘하고 몸을 적시적소에 잘 이렇게 선방을 잘해서 그래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명승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골키퍼가 열심히 잘한 것 같았습니다. 시선을 참 어디를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단히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라는 경기는 골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라는 것에 따라 승패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지만 어제 그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나 골을 잘 막느냐 그런 걸 보는 것도 좋은 그 축구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에 관계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제대로 믿음의 시선을 제대로 두질 못하면 믿음 생활에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고 낙담되어지고 공고해지는 그런 상태로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선이 온전히 건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을 온전히 잘 바라보면 믿음 생활이 날마다 정말 신바람 나는 살맛 나는 그 믿음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주님께 고정된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도전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낱말로 이 12장 전체의 흐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낱말, 영어로 말하면 therefore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지죠.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 말입니다. 그 결론이 있다는 말은 이전에 어떤 본론적인 말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본론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의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전체는 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그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이 12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러므로 이후에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주어지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일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나오면은 믿음으로서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가던 길 가십시오 라는 말로 단순한 명제로 이렇게 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론에 해당되어졌던 11장 전체의 내용이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도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에서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16명의 실명이 공개된 사람만 해도 16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도 하반부에 보면은 무명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을 당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그리고 돌로 맞기도 하였고 칼과 심지어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과 동굴에서 유리하기도 하였고 시련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38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엑기스로 축약을 해서 했던 말씀과 같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을 쉽게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릇이 되지를 않아요. 세상 자체가. 이 위대한 사람들의 삶 전체가 세상이 담기에는 너무도 세상이 좁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therefore 이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을 여러분도 따라가십시오. 이들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장의 말씀 믿음장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테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개 두 가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믿음의 용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가능했지. 나는 정말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흉내도 못 낼 것 같이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 아닌가. 대개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독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가 죽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의도하신 삶의 모습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믿음의 도전을 주면서 세상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도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현실이라는 이 장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녹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근원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뿌리째 흔들릴 것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은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 2절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조금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믿음의 주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헬라 원본에서 이 주라는 말은 어떤 말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시작하시니 혹은 창조자 아니면 창시자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라 했던 이 온전케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완성하게 하는 혹은 사람 용어로 표현하면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끌어가서 마무리를 짓게끔 만드는 대상,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창조자와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처음 시작도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고 우리의 믿음의 끝마침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믿고 싶을 때는 믿고 내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이거는 못 믿겠다라고 해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처음 약한 믿음으로 시작되어졌지만 궁극적으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완성케 하게 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눈을 고정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육상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400m 계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면서 신호를 울리는 총성이 울립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이 정말 전속력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사람이 각각 자기의 라인에서 달려요. 중간에 지름길이 이쪽이 더 지름길인 것 같다고 대각선으로 갈라질러 가지고 빨리 가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라인을 지켜서 달려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빨리 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실격이 되어지고 그 팀은 실격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은 라인을 향하고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그 다음 바턴을 받을 선수한테까지 그 라인을 지키는 가운데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고 그런 가운데 경주를 해야 그 다음 사람한테 바턴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내 스스로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믿음이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원죄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공포해 주셨어요.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먼저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믿음의 눈으로 고정을 하지 못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것, 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나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은 죄값을 치르자. 은 30을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자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 죽음으로써 이 죄값을 받겠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목매어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지은 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 같이 인전 적 없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3종 세트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깔끔하게 자기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른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볼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3번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가룟 유다가 더 쿨해 보여요. 딱딱히 정리를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베드로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좀 뒤끝이 되게 많은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고 베드로는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쿨한 사람이고 깔끔한 사람같이 보여지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버려둠을 당하고 베드로는 사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결국은 한 가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양심의 가침을 느끼고 자기가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자기 머리에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생각하고 결심하고
죗값을 치러야겠다 생각하고 죽음으로써 그 죗값을 담당하는 모든 과정에서 누가 빠졌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쿨하게 한 거예요. 쿨하게 지지부진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냥 그렇게 우리 마무리합시다라는 마음으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흔들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봤냐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크게 많은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크게 세 가지로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가 풍랑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나로 무리를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졌을 때도 자기가 헤엄쳐 나오려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랑을 만난 삶의 고난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그의 시선은 주님께로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인생에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된 것은 가야발들 앞에서 신문 받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였어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좀 보고 여기 보신 분들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나레더가 돼서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진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에 그 뜰 안에서 예수님도 고초를 당하시면서 땅에 이렇게 넘어지시고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한쪽에는 너 예수님 알잖아 해가지고 그냥 내팽개쳐갖고 예수님은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서로 간에 눈빛이 막 교환이 돼요. 그것이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딱 보여져요.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영화 생각이 났었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눈빛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넌 내 제자야.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봤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다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책감이 찾아올 수 있는 위기였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고정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죠. 3번 물어보십니다. 좀 짓궂게도 한 번만 물어보시지 3번이나 또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하고 기질이 비슷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3세판 그렇죠? 이렇게 3번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3번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무엇이 회복됐어요? 제자로서의 사명이 회복됐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느낀 건 내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야 한다. 부르심에 대한 그 소원,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언제? 시선이 주님께로 계속 향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쿨해 보이는 사건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것과 같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법적인 것으로 보면 정말 가장 깔끔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인생만 두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사람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3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초에 묻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40대의 나이는 자기가 애굽에서 공부하고 익히고 수확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40세에 그것이 꺾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초에 그냥 묻혀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그냥 전락해 버렸습니다. 소망도 믿음도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비전도 다 잊어버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믿음을 다시 주십니다. 그 믿음이 다시 소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영도자고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존경받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땠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들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했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드온은 정말 겁쟁이 중에 겁쟁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입다는 어때요? 입다는 가장 또 좀 최악의 경우예요. 아버지하고 본처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술집 여자하고 아빠하고 자기 엄마는 술집 여자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처의 본처가 아니고 첩의 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처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맨날 와서 조롱하고 정말 좀 안 좋게 자꾸 짓궂게 자꾸 이러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잡배들하고 그냥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다시 주셨어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입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사가 되어서 암몬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세 명만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13명의 실명이 거론된 히브리서 11장의 다른 13명도 그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연약하였고 겁이 많았고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믿음 위에 확신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전인격이 변화해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죄악된 모든 죄책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에서 약해져서 주님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가장 먼저 오는 심tom, 현상이 뭐냐면은 죄책감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다 사라져요. 뭔가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이 눌릴 때가 있어요. 뭘 하든지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아련한 옛날을 기억을 해요. 나도 좋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첫사랑 때가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고백해야 돼요. 회개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회개의 영을 심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 갖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주님과의 첫사랑, 첫 믿음, 그 강렬하고 왕성했었고 정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초반에 내 믿음의 그 절정기에 이르렀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시선이 다시 교정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쯤 되면은 휴가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게 하려고 창문 다 닫죠. 그렇죠? 그냥 너무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창문 열어놔도 막 더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그냥 찬바람이 드는 게 좋아서 계속 그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한 2-3시간만 계속 가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공기가 부족해서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땐 쉬어야 되죠. 가장 해야 될 일은 빨리 창문을 내려야 돼요. 신선한 공기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회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내가 충만되었던 내 심령이 정말 내 영적으로 지식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은 지식 상태가 될 것만큼 눌려지는 그것이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셔서 창문만 열면 그냥 프레시한 에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다시 이렇게 신선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해서 참되게 하게 하시면 우리 전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질문하고 나아가느냐에 달려있어요. 또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또 주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임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또 내가 정말 질식 상태인 것 같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있을 자리를 알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서요 쉽게 자꾸 자리 옮기고 자꾸 이렇게 하려는 거 하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인내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궁금하시죠?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두려우실 수 있으셨어요.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 정말 딱 눈 감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지만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스트럭을 하시면서 하셔도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순종하시면서 자리에 옮기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구약의 요구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죄가 있는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어야 될 흠없는 그런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구약시대 때 떡하니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 때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사사 시대 때 보내주시거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앞길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셔야 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그 타이밍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간 정말 수십 그 제너레이션이 다 지나가긴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오신 그 타임 중에서도 이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타이밍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걸 아셨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분께서 그것을 지키실 수 있었던 또 다른 동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계셨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쁨은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의 죽음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구약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구속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으로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택함 받아서 구원받게 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너무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참기 힘든 육신의 고통이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시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의 반대는 낙심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낙심이에요. 해도 안 돼. 해도 소용없어.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뭘 기대하고 나아가냐.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그러면 낙심된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까지 믿음 자리에 잘 지켜왔던 그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타이밍이 왔는데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봤던 사람이 자리를 옮겨져 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허무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이셨지만 참아내시고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힘들어도요, 교회 와서 쓰러지세요. 진짜로. 다른 데 가서 쓰러지지 마시고. 쓰러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교회 밖으로 가서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쓰러지더라도 쓰러지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담되고 어려워진다는 상황이 도래되어졌을 때 주님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오는 기쁨,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걸 알면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는 것이 보상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공항에 한번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예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를 할까 했는데 저희 부부지간의 얘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 안 하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트하고 있었을 때 98년도 성탄절 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결혼했는데 98년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롱디였어요. 저희 와이프는 한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죠, 벌써. 근데 12월 초인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요즘처럼 막 이렇게 할 때가 조금 상용화되긴 했지만 전화가 더 많이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 때 뭐 받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때 제 아내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시간이나 그냥 한국에서 내가 가든 내가 미국을 갈 수 있든 아니면 정원 씨가 이쪽으로 오든 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갈게. 놀라시네. 그래서 제가 12월 25일 새벽 6시쯤 떨어지는 걸로 해서 아시아나 항공 타고 딱 떨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영종도가 아니고 김포공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이 딱 열리는데요, 바로 앞에 제가 이렇게 문 열려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쪽 바로 앞에 제 아내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혹시 나 기다리는 거 얼마나 걸렸냐고 시간. 그랬더니 한 1시간 이상 좀 기다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비행기가 연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1시간이 2시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무료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저희 케이스 같이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지금까지 그 대합실에서 공항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 무료함이나 그 지루함을 단번에 보상받는 것 같아요. 만났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나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 이루어 주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그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지금의 고통은 힘들지만 이후에 있을 이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현재 그 당시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동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정된 시선이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본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3절 이후에 이랬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다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본향, 더 좋은 본향,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속에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공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있을 그 기쁨, 정말 모든 그 고난이 다 보상받는 것과 같고 모든 것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세대에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 세대에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녀 세대에서 안 될 수도 있고 3세대, 손자 세대나 증손자 세대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믿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내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고정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골키퍼 얘기를 했었죠. 시선 딴 데 두는 순간에 골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만 봤었어요. 시선 처리. 그렇기 때문에 그 축구 경기가 정말 명승부가 되는 그런 경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명승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계속해서 향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명승부와 같은 삶을 살았다가 승리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전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꽤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처음 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나의 상황에서 나의 시선은 현재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시선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 믿음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